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두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복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하심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오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그것은 우리도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디게 해주며 혹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 우리가 힘에 부치도록 심한 압박을 당하여 우리가 심지어는 생명에 대한 절망까지 이르러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또 건져내시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함께 도울지니 이는 말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양심의 증거이니 곧 우리가 순진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되 육신적인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였으며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 풍성히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는 너희가 읽고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니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리라고 내가 믿는 바는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했던 것 같이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의 서로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고린도후서는 먼저 쓴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쓴 고린도교회의 편지 서신입니다. 그래서 전서는 AD 한 56년경 에베소 교회에서 지역에서 썼고 후서도 같은 해에 56년경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전서와 후서에 동일한 점은 첫 사도가 1절인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사실은 사도가 아니죠. 교사였었죠. 목회자였었죠.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서는 아들이다. 너 아들 디모데야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참 사도가 자기 따지면 요즘으로 말하면 제자에게 형제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하늘에 가면은 다 모두가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뭐 큰형 작은형은 있을 수 있듯이 사도의 반열에 있는 사람과 또 일반 교사직에 있던 사람은 교사가 목사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런 고린도후서에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과 또 디모데를 얘기했고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다가 또 여기서는 형제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단계에서 의미에서 형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근데 그분은 결과를 보면 구원이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때에 한 70대에 90년대에 70대 할아버지면은 나이가 많은 척에 들지요. 근데 젊은 청년이요. 형제님 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젊은 이것이 형제라고 한다고 화를 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구원받으면 죽은 자인데 교회 안에서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또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았지만은 또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용어를 썼어요. 구원을 받으면 조금 좀 이 육신적인 것이 조금 나타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러낸 무리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고린도 교회도 또 성도다 그랬죠.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에는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항상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하셔야 하고 은혜 가운데 사셔야 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 평강을 누린다. 오늘날 어떤 가톨릭이나 또 불교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왜 거기에 가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성당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가면 편안하대. 아니 성당 안에서 성당은 집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당이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편안합니까? 말씀을 들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당 미사에 참석을 하면 거룩한 신부의 그 목소리, 하얀 가운 입고 또 포도주잔 컬짝 마셔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 목사들처럼 말을 크게 하지 않아요. 이게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들어야 신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당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어제 애들이 들락거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불교도 법당에 가면은 불당에 가면은 거기 가서 정말 뭐 중연불 소리와 그 절하는 사람들 이게 절만하고 그 석가모니 상에 극한 미소 그걸 보면 아주 자비롭거든. 눈웃음 살짝 치고 서 있는 거 보면 그런 분위기에 매료돼 버려서 자기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내가 부처님께 불금을 드렸으니 그런 분위기와 자기 어떤 행위에 의해서 평안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위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고 말씀을 듣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은혜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특별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친구가 되었고 뭐 또 신부가 되었고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넓고 넓어 하는 찬송이 나오다 보니까 평안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히 평화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야지 된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하시고 오늘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신앙생활은 빼놓은 신앙생활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예배당에 오는 것도 은혜로 와야 되고 말씀도 은혜의 말씀을 찾아보고 또 읽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차고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가 로마 가톨릭은 이 땅의 평화를 교황이 가톨릭 신자들은 가게나 자기 집 앞에 가면 이 땅의 평화를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 평화가 없어요. 그 평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슨 평화가 옵니까? 교회에 가는 곳마다 평화 하는데 교회에 가는 곳마다 전쟁만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항상 누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24시간, 365일. 있으라고 이렇게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교회 걸. 그래서 3절에 보면 복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복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복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또 긍휼의 아버지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위로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시죠.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들의 역할을 끝내시기 위해서 하늘로 아버지의 위치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들의 위치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재림하시면은 더 이상 아들로 계시지 않고 본연의 자리에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냥 하나니까 성자, 성령 다 일체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다 천국에는 뭐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가요 못 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못 가요. 지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진정으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자기 양심에서 죄가 흰눈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사해졌다는 확신이 탁 보이니까 하늘나라가 환히 보이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그 세상 온 천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 교회 숫자 적다고 꼭 깐보지 말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에요. 1000명, 2000명, 10,000명, 70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성령도 없는데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쌀라쌀라 하는데 지금 쌀라쌀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성경을 읽으면 깨닫고 믿고 그러는데 뭐 꼭 방언으로 해야 됩니까? 방언으로 할 땐 성경이 없는 지역에 가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곳, 하나님은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 안에서 살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마음 안에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과 따로 별개로 일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셨잖아요. 그 이번에도 제가 좀 이거 적절할지 모르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이사가 한 9월이나 10월 찬바람 나야 이사를 올 수 있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 느긋하게 있었죠. 뭐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일주일 새에 그냥 집 보고 가더니 다른 집 계약하러 가다가 우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른 데 계약한다. 하고 그 집 계약하러 가다가 마음이 헷가닥 변해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계약을 하고 다른 데보다 단돈 5만 원보다 더 우리가 그 집은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그 가치가 있으니까 뭐 천에 아마 다른 데는 25평짜리 쓸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한테 더 비싼데도 그 자기들 계약하려고 와서 계약을 탁 하고 바로 와야지 된다. 가만히 지금 이사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9월 달에 이사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2주 사이에 이사를 착하닥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사집 센터도 또 계획한 날짜에 딱 들어가서 그날은 또 이사집 센터 그날은 일이 없대. 그래갖고서 그날 그 계약이 돼가지고 이사를 딱 하고 보니까 지금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 정리 같은 것도 애들이 계약하고 하면 우리 집사님도 애들 때문에 좀 바쁘잖아요. 방학이니까 조금 한가하잖아요. 미리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그 내가 그냥 이혈령 비혈령으로 나한테 갖다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는 9월 달에 하나를 주면 그때 가면 이놈아 일이 안 돼. 그래도 내 딸이 방학이고 애들이 방학일 때 한가할 때 그래서 미리 이사해라 하고 하나님이 콕 찍어서 해주신 것 같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들고 그날 또 햇빛도 아주 시원하고 바람도 아주 시원해가지고 이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날짜 최고야. 시원하고 안 덥다. 그래서 얼마나 더워요. 그때 같아서는 이거 더워. 이제 더위 다 갔나 보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말복이 지나고 입추가 지났는데 이제 처서가 며칠 안 남았을 거예요. 이제 처서 지나면 이달 말 지나면 좀 시원해지겠죠. 요즘 삼복 지경보다 더 더운 그런 날씨를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이런 것도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은 실제가 그렇다 않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믿으면은 그것이 은혜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그 은혜로운 것을 내가 잘 선택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시구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역사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이놈 봐라 내가 그것까지 신경 안 썼는데 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갖다가 생각을 하느냐 하고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기뻐하셨지 싫어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매사에 지금은 형편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추운 겨울이 지나면 더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캄캄한 밤이 지나가면 밝은 아침이 온다. 이렇게 잠시 나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면은 견디면은 반드시 또 위로의 날이 온다 이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시. 미가서 7장도 한번 구약성경 미가서. 미가 18절 보세요. 18절 더 끝까지 읽었을까? 20절 시작. 누가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기의 상속에 남은 자의 범죄를 지나치시는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긍휼을 기뻐하시므로 그분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니 그분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억누르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으로 내어 던지시리라. 주님께서는 옛날들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는 진리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리이다. 누가 우리의 죄를 죄를 심판받을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상속자들의 범죄를 그냥 지나가신다 이겁니다. 자, 6월절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흐르고 있어야 돼요. 육체나 영이나 똑같아요. 육체도 피가 잘 흘러야 그 생명이 그 사람이 건강하고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생, 영적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내 마음속에서 팽글팽글 돌아가야 돼. 내 사에.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의 피를. 왜?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죄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숨 쉬는 것도 죄요. 살아있는 자체가 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도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잘 돌아가야죠. 그래야 영적 생활이 건강해지죠. 피가 없으면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의 행위가 보여버려요. 피가 없으면.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피가 죄를 사하니까 죄가 안 보이는데 피를 빼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깨끗이 사는 것 같으지? 아까 그랬지 숨 쉬는 것도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
이 육신은 죄예요. 죄의 몸뚱아니니까 죄로 뭉쳐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누가 잘못하면 예수님도 내 죄를 지나쳐 가셨을 때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늘 감어 주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못해. 그러니까 인간은 못한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인간이요 하나님이요. 인간이 모든 신들이 하나님이요 피조물이요. 이 세상 신 다 피조물이에요. 마귀건 마귀 대왕이든 뭐든 마귀왕 다 하나님의 피조.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 전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 대한 분노를 다 도말하시고, 그게 구약 성경도 복음이라니까요. 이 긍휼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 19절 보시면요, 그분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불쌍한 존재들이 저것들이 구덩이같이 날마다 더러운 데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억누르실 것이요, 우리의 죄악들을 억눌러 버려 다 덮어버린다 이건.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그들이 누구요? 그들 안에 여러분들 다들 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으로 내어 던지시리라. 바다 깊은 곳에 갖다 여러분들 집어 던져놓으면 찾아 못 찾아. 네? 아예 여러분들 몸뚱이 70kg, 80kg, 100kg짜리 갖다가 태평양 한가운데 집어 던져놓으면 그 찾아요? 못 찾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다 깊은 곳으로 내어 던지시리라. 모든 죄들, 여러분들의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렸어. 없어 여러분들 죄는. 아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또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야, 하나님은 진짜 정말 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올라가 하늘 보자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올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또 먼다 한들 여러분들 뭐 얼마나 살겠어요? 앞으로 젊은 자매들 뭐 앞으로 7, 80년 살겠어요? 산다 7, 80년 밖에 더 살아요? 살날? 내가 넉넉하게 준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면 7, 80년이 아니라 영원 세계예요. 영원 세계. 거기와 살라는데 왜 거절을 하고 왜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합니까? 왜 딴 데 정신을 뺏기고 딴 데 내 영혼을 팔아먹고 뺏기느냐 이겁니다. 이게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불법을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다 보니까 환난을 당해요. 4절 보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하심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하다가 계속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가서 주님이 빼주셔.
감옥에 갔다고 주님 이러고 나 이제 나가면 전도 안 할래. 이 꼭 닦고 살래. 그러면 뭐 안 잡혀가지요. 위협을 받을 일도 없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 무슨 고난이고 무슨 환난입니까? 내 육신의 고난이고 육신의 환난이요. 복음 전하다가 환난 당하셨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 육신적인 고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내가 좀 불편하니까 고난스럽게 고난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아하, 고난이 왔다고 주님 원망하지 말고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시지 말고 주님, 저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제가 어찌해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께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요. 원망하지 마.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돈도 잘 벌고 남편한테 사랑도 받고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그럼 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고난을 베푸시고 하나님께로 더 바짝 다가와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라고 무슨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생활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온다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위로의 하나님. 4절에 우리를 위로하시어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지금 받는 고난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해결책이 없어.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은혜 안에서 살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반드시 어떤 고난 속에도 사잖아요. 있는 사람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세상에서는 내 방법으로는 답이 없어.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이 답이다. 주님만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 아니 우리의 생사 여탈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딱 맡기고 주님을 믿고 살면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5절입니다.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피 흘려 갈기갈기 찢겨 죽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고난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받는 고난은 조족지혈이 아니라 문족지화요. 문족지화는 뭔지 모르죠? 모기다리 워카 모기다리에다가 구두 신은 신발 신은
저 양화점이라 그랬죠. 구두방 아니라 양화점. 그 신발 화자란 말이에요. 모기다리에 구두다 그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는 세 발의 피 모기다리가 커요. 세 발이 커요. 세 다리가 커요. 세 다리가 크잖아. 모기다리 잘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세 발의 피가 아니라 모기다리 웍하다. 모기가 웍하시는 거. 모기다리다 웍하시나 봐야 얼마나 뭐 사람 웍하가처럼 크겠어요? 모기 다리에 맞춘 웍하니까 굳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작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결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몸에 지니고 있다. 상처를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항상 팽글팽글 돌아가야지 돼.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의 피 보고, 상담할 때만 예수님의 피 보고, 집에 돌아가면 예수님의 피가 안 보이고.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몸에 지니고 다녀야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은 잠시라도 없으면 뭐 잃어버린 것 같으죠? 저도 그렇더라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허전해. 너도 손에 들고 있던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 이거 막이네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도 찾아요. 아, 17절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에도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 흔히 상처 흔자고 저기 자취적자예요. 상처의 자취를 내 몸에 항상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을 120대를 막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그것을 항상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만 전하는 거예요. 알맹이는 못 먹고 껍데기만 수박 겉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박 알맹이를 먹어요. 껍데기만 핥으면 수박 맛이 나요. 기독교, 요즘 기독교 일반 교회들이 수박 겉만 핥아. 이렇게 성경 찾아서 안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듣고만 있는 거야. 실제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해. 그리고 들어도 다 잊어버려. 그 시간 지나면. 그렇게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잖아. 확인하면서 마음에서 아멘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견고해야지 돼요. 7절에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니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사도들의 고난에 교회들도 이제 후원을 해준 것이죠.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네. 이런 고난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늘에 가서도 영광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도 가보세요. 편하게 신앙생활만 하고 하늘에 가서 영광 받는다? 택도 없어요. 1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23절까지) 좀 길은데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자 하려 함이니라. 이런 내가 생각하노니 현재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 왜냐하면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에, 17절 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상속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면 하늘나라가 누구 거요? 예수님 거지요? 아버지로부터 상속자니까 상속을 받으니까 하늘나라가 예수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상속받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아버지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상속자고 우리도 상속자고 공동 상속자야. 하늘나라를 예수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받는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파트를 공동명예로 하잖아요. 부부간에. 혼자 못 갖고 같이 나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우리도 공동 상속자. 이런 수지 만들 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그 좋은 하늘나라를 공동 상속자를 준다는데 세상에 여러분 누가 나한테다가 최고 좋은 것 하고 나 최고 좋은 거 가졌으니까 나하고 공동 상속자 같이 소유합시다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내가 가진 거 뺏어를 안 갈라. 같이 나눠 갖자고는 고사하고 뺏어가지나 어떻게 해서 저거 뺏어올까? 그 궁리만 하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날에 가서 받을 영광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 무엇이다. 그래서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린다. 예수님 오실 때 먼저 가신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이, 영이 예수님의 영과 함께 재림할 때 함께 온단 말이에요. 그럼 함께 와서 무덤에 있는 육신 부활해서 딱 합치는 거예요. 영육이. 근데 이 육신은 부활체니까 죄 없는 육신, 죄 없는 육신을 만들기 위해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거야. 근데 이 육신이라는 건 안 죽으려고. 하루에 더 살으려고. 알고 보면 하루라도 더 사는 거야. 하루라도 고생 더 하는 거야. 그렇다고 또 자살하면 안 돼.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거니까. 오랄 때 가야지. 오직 너는 아직 남아서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을 안고서 갚버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는 고사하고 지옥으로밖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썩어진 것에 21절에 보면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심을, 피조물, 이 산천 초목도 그때 가면 썩는 나무가 없어. 여러분 산에 가면 멀쩡한 나무들이 죽어서 썩어서 넘어져가 이거 보셨죠? 이런 식물, 이런 피조물들도 다 죽고 싶어해요, 살고 싶어해요. 짐승들도 사람 만나면 살으려고 도망가고, 새들도 뭐 다람쥐도 다 도망가죠. 살으려고. 죽으면 썩어지잖아.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안 하려고. 그래서 피조물도 예수님 오시길 기다린단 말이에요. 산천 초목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오셔야 우리도 사람들에게 꺾임을 당하지 않고 이파리도 채취당하고 가지도 자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통증은 느끼지 않지만 우리도 썩어지지 않고 영생할 것이 아닌가 하고 산천 초목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산천 초목도 기다리는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과 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물들은 영이 없고 혼이 없고 그냥 생명만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아들들을 기다리는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럼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우리의 고난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구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아, 우리는 이제 죽는구나. 우리는 이제 잡혀 죽는구나. 마음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어. 포기했다 이겁니다. 죽을 것은, 살 것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시고, 하나님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하고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거죠. 또 건져내시고 계시니 그분께서 영원히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 죽을 줄 아는데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려주시는데 우리의 영혼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바울도 순교를 했지만 순교는 복된 죽음이잖아요. 거기서 순교 않고 몇십 년 다 살아본들 하나님의 뜻으로 종되지 않고 몇십 년 더 살다 천수를 누리고 죽었으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란 말이 나올까요? 성경에 바울 서신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지는 날까지 바울의 이름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에 가서도 그 이름은 빛날 거예요. 우리보다 더 빛날 거예요. 우리는 반딧불이라면 그분은 태양은 아니고 샛별처럼 빛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사람의 기쁨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을 되찾아 복구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었죠. 그것이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12절 보면 이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양심의 증거이니 곧 우리가 순진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되 육신적인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였으며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 풍성히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했는데 너희를 향하여는, 여러분들을 향하여는 더욱 풍성히 행했다. 여러분들한테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럽니다. 13절에 이는 우리는 너희가 읽고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니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리라고 내가 믿는 바는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했던 것 같이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라. 주 예수님의 날이 언제예요? 언제예요? 주 예수님의 날이 언제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 오시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만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킨 사람도 기쁘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가게 돼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과 그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하늘의 성도가 된 사람이 서로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있던 여러분이 안 모여봐. 그러면 저 혼자만 예를 갔다고 쳐요. 그러면 땅에서 한 거 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가보니까 대전중앙 침례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형제자매들이 다 있어. 그러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되었지만은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오 그랬잖아. 듣는 자 없이 어떻게 전하리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저리 가라지만 전해준 자가 없으면 듣질 못했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 예수님 날에 기쁨의 영광의 자리에서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참 소망하면서 그날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지 돼요. 형제자매 만나면 서로가 기뻐야지 돼요. 반가워야지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어느 형제자매가 잘 되면 같이 기뻐. 잘못되면 또 같이 슬퍼하고 또 어려우면 같이 그 어려움에 동참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그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일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의 기쁨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함께 교제의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받은 구원을 또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